예, 잘 지내셨나요? 예, 공휴일이라고 이렇게 빨간 날이 되면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뭐 어디 학교 안 가는 날이고,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공휴일이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예, 오히려 학교 아이들이 안 가면 뭔가를 해줘야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있고, 예,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아까 저녁 올라올 때 되니까 짜장면 시켜달라고. 그 옆에 짜장면 집이니까 가서 먹어 그랬더니 시켜 먹어야지 맛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또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랬던 어렸을 때도 보면 짜장면 하나 사주면은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게 너무 풍부해져 갖고. 예. 어쨌든 오늘 뭐 휴일인데 또 잘 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휴일이라고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좀 젊은 집사들이, 예, 총각 집사들이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어요. 저를 보겠다고. 그래갖고 와서 이제 여기 오면 뭐 다른 데 없잖아요.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거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또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내려오셔갖고 저기 여수에 뭐 일 있다고 왔다가 교회를 보겠다고. 그래갖고 저쪽 어디 찻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다시 이제 그걸 가서 또 모시고 와서 이게 구경하고 갔는데 강성숙 권사님이 만났다고, 예, 그래서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예, 되게 신기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이쁜 권사님이라고, 예, 그랬더니 예, 진짜 이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뒤에 얼굴이 가리셔서 안 보이는데, 예, 되게 신기했다고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니까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1시간 전에 다 파하고, 네, 저는 이제 예배 준비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들 말씀드리고 하니까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가 12년을 모셨던 목사님이라서 항상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더 어떻게 사역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번 불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또 뭐 그냥 그 먼 데서 부르기도 그래서 예, 안 모셨더니 그냥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보고 가겠다고, 여수 좀 들렸다가, 그래서 예, 보고 좋다고, 교회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은혜롭게 보인다고, 좋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가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씀 열심히 전해서 준비해서 전하면 그러면 목사는 되는 거다. 말씀 열심히 하라고 또 당부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은혜 받고 또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근데 욥기에 우리가 6장에서 또 이 7장까지가 엘리바스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권면에 대한 답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뭐가 틀렸느냐, 또 서운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쭉 표현을 했다면, 7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그 상태의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호소의 이야기들을 7장을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될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욥을 완전한 사람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욥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욥은 완전한 사람, 그래서 입술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항상 감사와 기쁨의 고백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기서를 읽다 보면 시험받아요. 왜냐하면 욥은 워낙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냐고 따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물론 친구들이 자꾸 옆에서 너 무슨 죽을 죄 졌냐, 너 무슨 나쁜 죄 졌냐, 남이 모르는 뭔 죄 진 거 아니냐, 응? 네가 지금 그렇게 고집피는 게 교만한 거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들을 때 그것에 있어서 반론으로 제기하는 얘기들이 자기도 자꾸 심해지고 심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서 너무 심하게까지 나가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불평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그 불평이란 단어도 번역을 그렇게 해서지 실제적으로 막 악의를 가지고 막 하나님 나빠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신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내가 털어놓겠다는 그런 의미가 불평이란 단어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욥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강도가 가면 갈수록 조금 심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화내는 거야?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한 모습들에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은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를 완전한 자라고 아주 뭐 흠없는 그런 온전한 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한테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1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때 완전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상에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앙이 좋다라는 걸 인정받았지만 그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를 이야기할 때도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완전이라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분명히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저는 욕은 안 하고 컸어요. 욕이라고 하면 제일 심하게 한 게 이 바보야 정도. 그 이상은 안 해봤어요. 왜 안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얘는 뭐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 하나 안 한다고 그거 자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랑할 거리를 내가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서부터 욕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욕을 안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욕 안 해서 너무 너 좋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바보야 소리를 봤대요. 누구한테. 그래서 욕을 했다고. 그래 그 정도는 다른 애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를 왜 찌는 하고 다니면서 근데 뒷단에는 제가 되게 착하게 봤나 봐요. 그래갖고 싸움도 자주 잘하고 했는데 욕 안 한다고 그러더니 바보였어의 애가 실망을 해갖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지지율이 팍팍팍 떨어진다 지금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조사에서 뭐 30몇 %까지 떨어졌다. 완전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정말 길이길이 남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길이길이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나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날에 어쨌든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분명히 했으니까요. IMF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나 어쨌든 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지탄받는 부분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들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완벽하게 자꾸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볼 때 자꾸 욥은 완벽해, 욥은 온전해, 욥은 죄가 진 게 없어.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 나중에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완전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도 책망하셔요. 책망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을 향해서 나중에 가서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중에 가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가운데 저는 회개합니다는 고백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7장에서 나오는 시작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듯한 이야기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욥의 모습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살이 막 짓물르니까 욕창 나고 그러잖아요. 오래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구데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짓물러갖고 온 살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데기가 막 득실하는 그러한 거, 막 그래서 간지러우니까 긁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이건 뭐냐? 진물이 나고 거기가 딱쟁이가 돼갖고 딱쟁이가 또 거기를 막 긁어대니까 또 막 누더기처럼 딱쟁이가 붙은 거예요. 그게 마치 흙덩이가 막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온몸이 막 그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옷도 다 벗어놓고 그냥 긁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이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또 어떤 모습이에요? 피부는 갈라지도 못해서 정말 막 긁고, 뭐 여기서 보면 막 기왓장으로 긁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굳어지고, 굳어진 살이 또 패이고 또 진물이 나고, 그래갖고 막 변형이 되고, 오죽하면은 새 친구들이 처음에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들고 좀 잘만 하면 또 깨고, 이게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해서 어떻게 잠이 들면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 그나마 자면은 고통이 덜할 것 같으니까 잠을 정말 안 오고 그렇게 괴로운데도 억지로 잠을 들었다 이거예요. 잠을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뒤척이다가 막 힘들게 자면 악몽 꾸잖아요 또. 그러니까 꿈에서는 또 악몽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몽이 또 깨보면 또 그 고통이 또 반복이 되고, 그렇게를 계속 몇 달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사실 몇 년, 길게는 30년까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점진적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이 날리고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나온 걸로 나오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났었고, 그리고 또 몸의 병도 처음에는 뭐 작은 병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그러면서 나중에는 온몸이 막 근질러서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잠 못 자는 순간이 몇 달째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긴 시간 고통이 더해가고, 그 다음엔 괜찮을까 하면 또 고통이 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견뎌내겠습니까? 거의 정신 이상도 와요. 이 정도의 고통이 오면. 그래서 지금 같으면 약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면 뭐 강한 진통제나 강한 무슨 약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좀 감해하게 해서 견디게 하거든요. 그리고 강한 항상제를 통해서 이런 염증을 치료하고 하는데, 그런 약도 없을 때잖아요. 그냥 생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뭐 민간요법이라고 무슨 가서 뭐 쑥이나 뭐 해서 막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러면서 겨우 치료를 했겠죠.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가 되는 욥의 상태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친구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너 무슨 죄 졌냐, 너 뭐 죄진 거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6장에서는 너 친구도 아니야, 이 나쁜 놈아, 한참 하고 마지막에 돌아와라,
이제는 친구답게 좀 돌아와라. 그런 얘기로 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이제 자신의 이 괴로운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의 지금 괴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제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이제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얘기라도 해야지 내가 속 시원하지. 안 그러고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불평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막 악의적인 것 같고 하나님 뭐 화를 내고 막 하나님 뭐 하면서 무슨 싸우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욥은 이제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고 견뎌냈던 거예요. 차마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으니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견뎌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힘 갖고는 자신의 생각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다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입을 열어서 이제는 내가 다 털어놓겠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님들 보기에는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참아야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다니.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니. 근데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욥 정도가 되면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안 죽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욥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믿음 지킨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고통스러워하다도 죽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할 때 했었지만 뭐 스위스나 뭐 이런 나라들, 뭐 네덜란드인가요? 또 이런 나라들 이런 데에서는 저기가 그 안락사가 허용이 돼요. 안락사가 뭐냐면 아직 살아 있는데 삶에 어떤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중증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약으로 통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뭐 마치 이렇게 하면서 잠들지 죽는 거.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스럽게 죽을 거 마지막에 그냥 좀 깨끗할 때 죽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는 게 안락사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안락사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에 TV에 한번 나오는데 어떤 여자예요. 외국의 여자였는데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고 가서 똑같이 안락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허용을 하더라고요. 야, 안락사는 자살입니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는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살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순교도 하는데 내 질병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린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해요? 정말 괴로운 그 상황에서도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저를 안 고쳐주실 거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차라리 가져가시지 저의 고통을 좀 감해달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있는 것. 그것이 본문에서는 불평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모습이 맞아요. 사람에게는 토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간구든 어떠한 기도든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정말 힘들면 아버지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 진짜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아버지 이렇게 아픈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100일이 좀 지나서 돌이 좀 안 됐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경기가 막 다발로 나타나서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오는 거예요. 뇌파도 이상이 없고 뭐 무슨 뇌 검사도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척수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뇌 검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MRI 뭐 이런 걸로 안 나오니까 척수 검사. 그래서 저는 척수 검사가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주사바늘로 뭐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데 피 뽑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허리 척추 사이에다가 바늘을 꽂아갖고 거기에 이렇게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오가는 그 관에서 물을 뽑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뽑는데도 힘들지만 누워놓고 10시간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아기를. 그런데 그 아기를 그걸 뽑는데 그래 저는 마취 안 하나요? 그랬더니 마취하느니 그냥 주사 놓는 게 나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병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딱 닫는데 철문을 닫아요. 나는 병원에 무슨 철문이 있나. 철문을 닫아놓고 안문을 닫았고 밖에 소리가 안 나가도록. 그런데 아기의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그 앞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바울아, 아빠 여기 있다. 바울아,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딱 나오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도 못할 때지만 그 아이가 부르짖는 게 뭐겠어요? 엄마 찾고 아빠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아파요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보고 너 왜 못 참어? 참아야지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다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2번이나 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 뭐예요?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의미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서 이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다른 설교하면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십자가의 이 내용을 볼 때에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저는 그 해가 어두워질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숯감댕이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 분이에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다 끝날 때까지, 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우편에 그 하나님의 그 위치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영존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파할 때에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욥이 앞서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3장에서 고백할 때도 그거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 친구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그냥 한번 자기 고백을 한 건데, 친구들은 그걸 못 견디고 옆에서 이 믿음 없는 행동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돕는 것 같죠. 처음에는 위로 몇 마디 해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돼 보세요. 그러면 나를 피한다니까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뭔 얘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식이 부모 모시기 싫어도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버리지 않으셔요.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처럼 막 원망하는 고백들을 해요. 시편 13편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모습처럼. 그도 힘든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가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한테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녔고, 왕이 되고서도 이제 잘 됐나 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또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인생의 굴곡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어요? 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뭐 어느 때까지 저에게 얼굴을 숨기실 겁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럼 목사님한테도 가서 하면 안 되나요? 저한테 와서는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와서는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해주는 권사님이니까 그분한테는 얘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왜요? 말은요, 들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요청할 만한 일이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창피할 일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책이 잡히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하나님께 가는 거 하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거라도 외쳐도 돼요. 다윗도 이렇게 막 외쳐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3장 1절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13장 5절에 가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실컷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왜 나를 모르세요? 왜 나를 숨기세요? 막 떠들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다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십자가상에 예수님도 결국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다 이루어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것을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결국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편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좀 나를 돌아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 가면서 죽음의 시간이 막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빨리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백이에요. 북 아시죠? 북, 먼지. 배틀의 북. 그거 이렇게 옆으로 칙 보내고 그 다음에 칙 하고 나서 이렇게 칙 보내고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옛날에 해보셨어요? 예. 전 TV에서만 봐갖고 직접 하는 걸 못 봐서 민속촌에 가서나 봤지. 그거 이렇게 TV 보면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착착착 무슨 기계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가서 끝나버리면 지금 내가 이 아픈 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좀 돌봐주세요. 지금 좀 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인생에 그냥 회복시켜서 그래 너 살아 이러지 않고 너 이제 그만 살아 나한테 와라 하고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저도 때로는 임종을 앞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예.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게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임종기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그래 분명히 죽는 게 확실한데 그렇죠? 임종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 아이는 회복이 한번 됐다가 그 아이가 이제 이거를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무슨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랬나? 뭔가를 어떻게 하다가 몸이 다시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회복을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랬는데 우리 같이 있던 다른 교육자 하나가 가서는 기도 같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는 따라간 거예요. 그 중환자실에 내가 이제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데려갔더니 거기다 대놓고 살을 찌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임종하는 그 학생에다 대놓고 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제 죽는 자식을 보고 분명히 죽는데 그거는 뭐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데 지금 내일이나 오늘 안에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도 그 마음으로는 살려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유가족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우리 천국의 소망 갖자고. 지금이 헤어지는 게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으면 견뎌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종을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렇게 외쳐도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욥은 그 생각이에요. 고쳐주실 거면 지금 내가 목숨이 온전할 때 좀 고쳐주시고 더 늦어서 이제 내 생명 끊어지고 나서 그때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좀 회복시켜주든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실은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양당간에 좀 결정을 해 주시라. 근데 이 고난의 이 시간이 너무 계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랬잖아요.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명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데 나머지는 완전히 다 재산이고 건강이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진짜 목숨 안 버리고 끝까지 버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그 모습. 욥의 모습은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가 이 일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의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탄이 나를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시험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왜 지킵니까? 라는 고백을 한 건 뭐냐? 여기서 바다의 괴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때 이제 고대에 있는 어떤 전설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설을 왜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다의 이 괴물이라는 것이 그 얌신, 그러니까 뱀신 뭐 이런 거예요. 용 같은 거.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바알신과 싸워갖고 졌어요. 져갖고 완전히 이제 망해갖고 패해갖고 이제 꼼짝잘싹 못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처럼 자기를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고 오도 뭐 가도 못하게 딱 지켜놓고 그냥 이 벌을 계속 받게 하는 것, 꼭 그런 것처럼 지금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벌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욥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직접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왜요?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욥을 너무 믿으니까 그 의가 가짜라는 걸 자기는 증명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됐으니까 그것을 허락받아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믿어요?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을 믿으니까 욥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켜보고 계시되 그냥 뒷짐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시는 것이, 욥은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대로 그대로 두시려고 그래서 나를 지키나 보다? 아니요. 그 고백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혹시라도 그 입술로 범죄할까, 혹시라도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 보호하시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중에 정말 우리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17절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침에도, 왜 지금 잠자고 일어날 때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지키십니까?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죠. 나의 왜 질병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순간마다, 그가 잠잘 때에도, 그가 깰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욥을 버리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욥은 뭔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은 뭐예요? 왜 나를 이렇게 옥죄시는가?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구시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사촌동생 하나가 어렸을 때 이제 식사 기도를 거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막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지금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이제 집안 거의 막내에서 바로 위에 아이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꼭 안아주시고, 우리 엄마는 꼭 안아주시고, 우리 큰형도 꼭 안아주시고, 우리 아빠는 조금만 덜 안아주시고, 우리 큰 누나는 조금 또 많이 안아주시고, 작은 누나는 덜 안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달라는 게 좋은 의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꼭 안아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꼭 안아갖고 좀 답답하게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얘가 이쁘다고 막 꼭 안아주는데 그게 지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혼냈으니까 엄마는 꼭 안아주시고, 아빠는 나를 안 혼냈으니까 아빠는 그렇게 세게 안아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이 답답해서 이게 나에게는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의 마음이. 그러나 좀 커보면 알죠.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이게 나에게 대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욥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아침에도 지켜주시고 잠잘 때도 지키시고, 순간순간 어느 때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으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혹시 내가 범죄한 게 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범죄한 게 없는데 그래도 혹시 자기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벌은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난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고 전 죄도 용서해 주세요. 딱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그 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려고 해도, 그때서 나를 돌아보시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시나 보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졸고 있고 내가 잊어버릴 뿐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분명히 우리 편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21절 말씀으로,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할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실까, 그 정도까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때로는 나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도대체 치질이 복도 없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복되신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하고 동행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혹시 부르시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 고생하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모습.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